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참 어려운 일, 또 슬픈 일,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깨를 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좀 더 자주 또 좀 더 크게 하면서 1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를 맞으면서 4년 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가 생각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서 그게 점점 심해져서 예배당에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당시 예배당에서는 20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그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1년 그 새해 첫날 참 암담했습니다. 그렇게 암담하게 4년 전 새해를 맞이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암담한 날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잘 견뎌내고 또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참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불의한 일들,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의 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거기에는 우리 사람의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사람의 어리석음,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지고 욕심에 찌들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이것에 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한가롭게 이 세상을 구경하거나 감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탄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죽음에 참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사람과 함께 죽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겨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작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전반적으로 참 슬프고 암울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 남왕국 유다가 망하던 때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게 될 벌, 즉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태평하게 사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엄한 말씀으로 가혹하게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남왕국 유다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땅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서는 참 암울하고 어둡고 슬픈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 30장, 31장 그리고 이어지는 32장과 3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30장과 31장에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미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암울한 예레미야서에서 환한 빛을 비추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망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약속하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외적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략을 잘 견뎌내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살던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에 살질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북쪽에 있는 다른 민족의 땅, 아수르 땅, 바벨론 땅에서 다른 민족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이 민족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고 많은 가축을 기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에게 짓밟히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황폐해진 그 땅에서 다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가축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농작물과 가축들이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그러한 세상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사람들, 황폐한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면 처음부터 나라가 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죽거나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고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의한 나라, 죄로 가득한 나라를 망하지 않게 그냥 두는 것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그냥 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자들,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세상, 짐승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그냥 두면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바로잡고 특히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십니다.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며 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앞서 묵상한 것처럼 사람들과 세상을 온전하게 바르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픈 일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을 사용해서 우리나라 또 우리 각 사람을 바로잡으시고 온전한 나라, 온전한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기 위한 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고자 만들 수 있는 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특히 맹인과 다리 저는 자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장거리 여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잉태해서 몸이 무거운 여자, 해산해서 아기를 돌봐야 하는 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 북쪽 나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사람들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것이 많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수 사람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버림받지 않고 존중받는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 특별히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고 바른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버리는 사람은 추하고 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은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즐거움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즐겁게 살게 하시고 근심하는 사람을 기쁘게 살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근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즘 참 힘들고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아픔과 슬픔에 참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유족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내몰리고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외면하고 혼자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겪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슬픔과 근심이 많은 세상으로 오셔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날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슬픔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 우리나라, 우리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좀 더 바르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2025년에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날마다 만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그들이 겪는 슬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짐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생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슬픔과 어려움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이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슬픔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사랑 아래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